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분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분량. 한동안 사무엘상 계속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받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굳건해지고 점점 더 의존하는 그런 분량과 그런 마음의 정도가 더 깊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자꾸 피해 도망치고 긴박한 정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짝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우선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피해 도망치기 바쁜 그 와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다니기도 급한,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벅찬 상황에서 사울 왕의 잘못된 정치로 인한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까지 다윗을 찾아서 우르르 몰려듭니다.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울의 그 정치가 어려워져서.
근데 몇 명이나 모여야 되냐면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 수로만 따져서 400명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뭐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곱하기 3 내지는 4 하면 1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숫자가 다윗에게로 쫙 이제 몰려들죠.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하셔서 다윗을 하여금 큰 책임감을 갖도록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또 큰 일을 내죠. 어떤 사건을 내냐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이제 너 다윗을 도와줬지 하고 이제 그 제사장을 다윗의 공범으로 몰아간 다음에 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 마을 안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다 싸그리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까지 죽이고 가축들까지 싹 죽이는 그런 엄청난 대학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잔인하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그런 중에 그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있어요. 아주 미련하고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죠.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순전히 다윗에 대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이유를 자기의 권위와 자기 명예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탓에 다윗을 시샘하게 되고 다윗에 대한 자존심에 이게 혈기가 올라서 악독한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내부의 적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부의 적이냐면 지금 서울처럼 공동체를 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적이 될 수 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열심을 내라, 뭐뭐 하십시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요, 남을 짓밟는 정죄의 행위요, 또 사람에 대하여 친구를 만들기보다 적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행위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본성 탓에, 죄성을 가진 연약한 본성 탓에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때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욱 하는 마음이 쫙 이게 올라가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칭찬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쓸모 있어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소극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보편의 심리이고 그냥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욕심으로 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면 앞서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시되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시고 힘을 빼시고
드러내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묵묵히 온유와 성실과 인내의 방식으로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아까처럼 그렇게 대학살 사건을 자행한 사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도 욱하지 않으세요. 욱하셔서 확 나서지 않으세요. 사울을 확 죽여버리지 않으신다고.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더 왕다워지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의 믿음과 지혜를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십니다. 22장에서 제목과 같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을 하여금 더욱더 분명케 하시고 더욱더 자기 고백으로 고백케 하시고 또 자기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진정한 왕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막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차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 대비되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면을 대비하고 있는지 그 대비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렇게 망명길, 막 이리저리 피해 도망다니죠. 그 망명길에서 자기 보호하기도 바쁜 그 와중에서도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구원해낸 이야기로부터 이제 2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블레셋 지역에 서편에 블레셋 지역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을이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을 늘 받고 있었죠. 하루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이제 타작을 해놓으니까 블레셋이 오케이 잘됐다 하고 약탈해 가려고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죠. 애써 추수하고 그리고 타작해 놓은 곡식을 약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애써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곡식을 해왔는데 뺏어가 버리면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같은 백성들.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다윗이 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확 냅다 쳐들어가지 않고 뭘 하냐면 2절에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벌어진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케이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오케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라 라고 오케이 사인을 내주십니다. 딱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막습니다. 아니 건의하는 거죠. 아니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입니까? 우리 코가 석전인데 지금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다 힘없는 다윗을 의지하기에 모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싸우러 나갔다가 괜히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그런 가능성이 만무한 상황들인데
나가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러지 않아요. 그대로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재확인을 해야죠.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까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그일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죄 확인을 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내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오늘의 이 처음 서두의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앞장에 있는 22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 참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나라를 지켜야 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실제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가만 보면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구 죽이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윗 죽이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를 갈고만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 마을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왕으로서 가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자기 안위를 지키기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이 아니었던 다윗은 지금 어때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방 나라의 블레셋의 침략에 자기가 대응하여서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구원해내잖아요. 결국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대단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칭찬하려고, 다윗을 찬양하려고,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사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의 그것 이상의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면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다,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만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만 알고 이 성경을 접하다 보면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에만 관심을 두고 여기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늘 강조하는 건 뭔가요? 성경은 어떤 위인전기나 동화나 신화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무엇을 애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느냐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는 단순히 저 먼 나라, 저 역사 속에 있었던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인 것이고, 단순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에, 하나님이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기에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에 왕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사울처럼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대비된 왕의 면모를 막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을을, 이스라엘 마을의 한 마을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니까 지난번 22장에서 언급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일나로 다윗을 찾아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 이제 한 명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손에 뭘 가지고 왔대요? 에봇을 가지고 왔대요. 에봇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겉옷입니다. 어떤 조끼 비슷한 어떤 겉에 있는 옷인데, 그것 안에 가슴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돌멩이 같은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고, 그 겉옷 에봇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명 남은 제사장이 왔고 또 에봇도 함께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판별하는 데서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은혜를 더하신 이 상황을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8절까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날을 애써 구해줬더니 누가 지금 뒤통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고발하는. 그 일날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이렇게 사방에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마을이었었거든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7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주 웃기고 있죠. 아주. 지가 언제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이 언제 자기 편을 들었다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유익을 일삼던 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쫙 풀려가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이제 다윗을 잡겠구나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껴넣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껴넣어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저지른 실수예요. 우리가 사울만이 아니라.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일이 차곡차곡 되어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시야가 더 넓으시잖아요.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내가 바라던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을 판별하고 있는 망령된 것입니다. 망령된 것.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고 계신가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판별하고 계세요? 뒤집어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건 다윗도 사울이 자기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윗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됩니다. 도망쳐야죠.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넘긴다 라고 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일라가 배신할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다윗은 괘씸한 그일라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600명이나 22장에서는 400명이었는데 지금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600명이 이제 그일라를 잽싸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또 사울에게 누군가 또 고전하죠. 그러자 사울은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것을 다시 멈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14절을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광야의 요새라고 하는 건 어떤 잘 갖추어진 어떤 보호막이 있는 그런 이제 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굴을 말해요. 동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요새 같은 동굴을 말하는데,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대요. 매일.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징그럽게 그냥 다윗을 찾아 헤맨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지하 수백 미터 떨어지는 동굴도 아니었을 거고, 이스라엘 땅이 막 넓었을 것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혼자만 숨어 다녔겠습니까? 혼자 숨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왜 잡히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누구의 편에 넘기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잖아요. 그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고서 잘 피해 다녔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매일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매일. 그죠? 여러분들이 광야 혹은 동굴 이산 저산 매일 숨어 다닌다고 해봐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죠? 계속 지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굉장히 피곤했겠죠. 매일 자기를 찾아다닌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수없이 잡힐 뻔한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체력 소모도 엄청 났을 거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냥 홀로, 그죠? 우두머리 지도자니까 홀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챙기고 돌보고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몸이 지치면 뭐도 지쳐요? 마음도 지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도 약해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곧 잡히는 거 아니야? 잡힐 수도 있겠다. 이제 도망 다니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한켠에 생각이 일어났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뜻밖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16절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 왔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널 절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전에 맺었었던 그 언약을, 끊을 수 없는 그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큰 힘을 얻었겠죠. 그나마 서로 의지하고 지냈었던 사람, 단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친형과 같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자기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불쑥 나타나서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단순한 잘 될 거야 이런 그냥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강한 의지를 불러 일으켜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누군가도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것만큼 힘이 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제일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약속과 그 말씀을 나만 믿는 것 같을 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막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찾아서 하는데 주변에 별로 없어요. 힘이 빠지죠.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싶을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지?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감격과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따뜻한 격려이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울은 찾지 못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지 못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위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또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뭔 일인 거죠? 다윗이 숨어있던 광야 주민들이, 다윗이 잘 숨어있었던 그 동네, 그 마을,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도와줬으니 이제 너희는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준 거죠.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 지편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울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편인 양,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양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 증언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이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 착각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이었다면 그건 또 거짓이 되는 것이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사울이든 우리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정당함을 확보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그렇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자들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이야기지만, 대개는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물론 옳다고 여겨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어떨 때? 성경에 근거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다고 공부한 대로 믿고 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래야 성도들을 끌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가? 이거 모르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그죠?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말과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근거한 것. 예를 들어 자신이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중에 뭔가 깨닫게 된 것, 뭔가 꿈을 꾼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일, 나름의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것. 교회에서 자주 이런 말 할 때마다 거부감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오만이고 착각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당 건축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어야죠. 그렇죠? 공간이 좁으면 만들어야죠. 그런데 나름의 합당한 설명과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권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단순히 목회자라고 해서, 단순히 교회 리더라고 해서, 단순히 직분자라고 해서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혹 어떤 체험을 하고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로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죠? 지도자,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도 무시하거나 혹은 저주를 하거나 어찌 나를 거역하냐, 하나님을 거역하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물어요. 왜요?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양보하고 자신이 그리고 원하고 있던 대로 되지 않는 상황조차도 자신이 바라고 꿈꾸고 그것이 선한 동기일지라도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 믿으며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이탈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애써 왔던 것이죠. 다윗은.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냐, 자신을 도와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망령됨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섬뜩하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그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다수의 공익이나 혹은 윤리적 혹은 실용적인 가치에 의한 선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단정 내지 마십시오. 다시요.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다수의 공익 혹은 윤리적이거나 실용적인 가치에 의한 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여러분이 실족할까봐 그거 허락하면, 그거 주면, 그거 응답해주면 뻔히 죄 지을 것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수습할 책임을 갖고 해주신 희생과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되어진 것.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사로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감사로 받아야죠. 받고 감사로 받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셔야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받지 않으신 건 그거는 감사로 받으시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돼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사무엘상 초반에 사무엘과 하나님께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죠? 쫄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인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왕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왕을 주셨습니다. 그죠? 왕을 주셨어요. 근데 왕을 주신 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자신이 다 끌어안고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어질 수 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저 관용과 긍휼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판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나 혼자만 경험한 걸 어떻게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한 오만이며 그것은 망령됨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놔두고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놔두고 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려고 하십니까? 22절에서 23절 보시죠.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사울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는 다윗이죠.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행보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 다윗의 행보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과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말씀 그냥 집에 잘 모셔놓고 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거,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 앞에서 난 도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진짜 미치겠다 하고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울고 신음하며 그러다가 그냥 막 조급해져서 그냥 내키는 대로, 아니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선택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없고요. 자기 자신 혹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24절부터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추격전. 잡으러 가고 막 쫓아가고 쫓기고 막 도망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의 고자질 때문에 다윗의 행방이 계속해서 이제 발각되고 황무지로 갔다가 막 벌판으로 뛰어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결국 다윗의 코앞까지 사울이 쫓아가는, 이제 막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4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네.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블레셋 덕분에 다윗이 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의지를, 그 뜻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잘 숨어 다녔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게 아니죠. 극한 위기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그 코앞에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신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한숨 돌리고 엔게디, 요새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편 57편.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당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인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여러 환난과 억울함과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리고 맡아야 할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 책임이 늘어가면서 그 현실의 고달픔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거나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정, 고정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크고 더 깊이 자신의 상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신비로우신 높으신 분이 우리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록해둔 이 말씀으로 지금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 듣는 듯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한 그냥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전공 과목이어야 된다고요. 왜 일부러 밀어놓습니까? 취미 활동이 아니라고요. 주일날 하루 딱 와서 드리는 것으로 난 다 했다. 난 기독교인이지 할 수 없다고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성경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가만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가장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통틀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가장 세상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 행복이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 요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위험스러운 물질이 되고,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돼요? 더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타인을 의심하게 되고, 그죠? 성도님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묻지마 살인 때문에 제가 어떤 여성분 뒤편에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뒤편에서 따라가는 제가 괜히 그런 취급받을까 무서워요. 그렇죠? 막 떨어져 가고 얼마나 각박해졌습니까? 세상이. 여성에 관한 말을 함부로도 못하고 도저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의견이 요만큼이라도 맞지 않아도
경계하고 피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런 무섭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행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저 행복을 원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인생의 목적으로 그걸 부여잡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죽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할 상황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난 아무리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남이 와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사는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에 막 아둥바둥 두려워하며 살지 마세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죽으면 인생이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고 내일 죽겠으면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게 써야죠. 그 태도이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필요 없다. 오래 살 필요 있냐? 빨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생사. 그런데 무얼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 찾아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신뢰하셔서 여러분이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그 무거움과 그 각박한 그 어려움 속에서 참 신자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로 저는 결론 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잘못 기도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서운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와 그 마음의 고백, 즉 수단일 뿐이에요. 기도는 수단이에요. 목적인 것처럼 기도로 최종 귀결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밖에 없어. 이거는 한편에 맞지만 한편에 큰 모순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찾는 수단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뜻을 헤아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화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내가 아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나 그 이해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괜히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멋모르고 사고치고 나서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그렇게 불효하지 마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뭔가요? 아버지와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진짜 부모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가지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자녀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혼자 스스로 해나가는 것은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혹은 그에 따른 역할을 말합니다. 약한 세대 속에서 그 세대의 분위기와 목소리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지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비록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손 안에 있으므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악 속에 살아가며 참된 선이 무엇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묻고 주의 기뻐하심을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허락되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